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제자의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똑같은 시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책도 읽기도 하고 우리가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학점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기를 원하면서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 할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다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로 짠! 이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근데 현실은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내가 학점에 목숨을 걸어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과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겠죠.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사실은 뭐 별 고난이나 큰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기만 한다고 나의 인생이 풀리거나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프로그램과 모임에 참여를 하고 내가 마음을 들여서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내 인격과 내 생각이 한번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망이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의 인생의 장애물인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처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마음먹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특심과 이 헌신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있고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 나를 장담하는 이 교만의 문제가 그 안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죄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방문,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진정으로 회복과 변화가 우리 삶에 시작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과 비전의 불도 다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먹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이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각자에게 영으로 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특별하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베드로를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3번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옛날 이름 그대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이름을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한도 별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베드로에게 그 생업과 가업을 유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갈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 영적인 새로운 이름과는 정말 정반대인 갈대라는 이름의 이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의 옛날 이름이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을 말해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죠. 갈릴리 시골에서 나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나도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고 별 새로울 것이 없는 이런 고기 잡는 인생과 같은 이 바람에 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던 그 시몬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라는 멋진 어떤 반석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과거, 그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를 격려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면 베드로야 이렇게 딱 선포해 주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멋진 선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부로서 또 갈대로서 이전의 삶이 담긴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누구였는지 내 원래 모습을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연약함과 내 한계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때서야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실 과거에도 정말 돌이켜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옛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는 과정을 주님이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사건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 그냥 여기서 다 접고 포기해버리자,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깊이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겸손하게 인정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할 때 정말 비전 없고 사건과 상황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던 별 볼 일 없는 이런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은 나의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었고, 또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 예수님 앞에 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런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께 나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때 참 혈기도 많고 짜증도 많고 열등감과 상처 문제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해도 너무나 재밌지가 않고, 또 삶에 어떤 열정도 없고 너무 무기력했던 그 옛날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참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 이것이 다시금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거를 참 사람이 잘 잊게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도 경험을 했고 또 최근에 축사도 경험을 하면서 내가 공동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많으니까 이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분리됐다, 나는 이제 과거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많이 잊고 있었죠.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사실은 정말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말로는 많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은 해도 참 제 마음에서는 그것이 참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이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나의 문제가 드러날 때는 쉽게 낙담하고 내가 또 잘할 때는 쉽게 우쭐해지고 이런 나 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날마다 새로운 저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낮추시는 그런 은혜가 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기억할 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실 지금도 그러하고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을 뿐이지 나는 정말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영으로 인정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낮아지고 꺾이고 더 이상 내가 주장할 나의 의가 없어질 때 이제 그때서야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정말 지금도 사실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깊이 영으로 깨닫고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강력하게 어떤 회심의 역사를 경험을 하죠. 온몸을 헌신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역 말미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연 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말미인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고 그 중에 내가 괴수고 내가 사형수와 같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성령의 이 사역을 행해도 내가 사실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영으로 깊이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경험한 은혜, 놀라운 일과는 별개로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안전한 자리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모습을 깊이 인정하고 이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부르시면서 그에게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건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이것을 반복하시지만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절에 보면 첫 번째 이것이 질문인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조건이 붙지는 않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조건을 붙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것을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처음 다시 확인하실 때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마음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사랑하고 아끼는 또 애정하는 어떤 대상이나 영역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 수 있겠죠. 어떤 나의 원하는 바, 내가 목표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자기 사명을 맡길 사람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전부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열정과 의로는 그들이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사용하시지는 않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거룩하고 완벽한데 그들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을 구하고 무엇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제자로서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부 출신에 배운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고 사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부르셨을 때와 같이 지금 완전히 실패한 이 순간에도 주님은 동일한 것을 보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를 보시죠. 다른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순수한 그 마음 한 가지, 그 사랑 하나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번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에게 있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 전부를 다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부담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피의식이 들기도 하고 회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과 갑질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영현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도 태초부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행하지 않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들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그것을 살아내셨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순도 100% 마음 전부를 받기를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하늘과 천국의 보좌와 하나님 아들이라는 명예와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 명예보다,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많은 것들보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이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것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의 영혼을 주님이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한
그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오늘 베드로 앞에 서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너에게 있는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먼저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영으로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나의 차가워진 영혼에 다시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시작해서 어부이고 갈대와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과거에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히 죄사함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용서하신 이 죄사함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죄인인 나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는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자로서 다른 것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사랑,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제자로서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베드로를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시도록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후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자기 의가 다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낙심된 상황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다시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이 베드로에게 처음 주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거룩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를 이제 나는 장담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될 때 그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중심 하나를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목자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낮아지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내가 목자로서 먹이고 입히고 주님 대신 그들을 돌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양떼를 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양떼를 치라,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 양떼를 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영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양떼를 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돕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경험, 조언 이런 것을 그치게 되고 이 양떼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가끔은 힘들고 영혼 돕는 것이 지칠 때가 있지만 이 양이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허락하신 양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캠퍼스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붙여주신 캠퍼스와 캠퍼스 영혼들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선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시면서 그가 이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현아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19절에 보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젊어서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대로 베드로가 느끼고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되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이런 손해가 막심한 그런 길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제자로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플랜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 플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팔 벌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인생에서 베드로를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플랜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이끄십니다. 즉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의 사랑을 꺼내서 추억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다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시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훈련도 받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플랜을 내가 짜고 내가 다 계획하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고 그런 인생의 플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바뀐 삶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가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짜온 나의 플랜과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뒤엎어버리시는 것 같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으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내가 뜻하지 않은 이 인도하심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는 제자로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회복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 회복은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내 연약한 지금 모습도 깊이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먼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주님을 향해 식어졌던 그 사랑의 불과 사명의 불과 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살기를 원했던 그 첫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직분 여하를 떠나서 우리 각자의 캠퍼스,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정말 그 주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로서 다시 주님을 회복하고 또 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실제 영역에서 다시 회복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캠퍼스 때 이루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